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설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11장 1절에서 12장 여러분 13절까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나는 무익하지만 부득불 어리석게도 나를 좀 자랑하겠다 라는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설교를 Fool's Speech, 그래서 바보 설교라고 그래요. 바울의 바보 설교. 그 내용은 이제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자신의 사도됨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과 분명하게 차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다르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짓 예수.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용납하고 거기 따라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듣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거짓 교사들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뭐죠? 자신은 이제 예수 복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자신은 거짓 교사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제 겸손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열심은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뭐예요?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질투가 날 정도로요. 어떤 질투이냐면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요새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용사,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나는 영적 중매쟁이다. 영적 중매쟁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 그런데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나 사도 바울은, 이 사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바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이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영적 중매쟁이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 말씀을 읽고 제가 또 해놨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로구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한, 그리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들,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도록 거룩한 성도로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나의 사명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리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다 불사르고요, 두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런 모세와 같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거룩한 신부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등불 준비하고, 무엇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뱀이 그 간계로 아주 교활한 이 속임수, 간사한 속임수로 하와 이브를 속이지 않습니까?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이 간교한 뱀의 유혹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와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속였잖아요. 선악과 따먹도록 했잖아요. 남편에게도 주게 했잖아요. 다 속아 넘어가도록 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 마음이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룩한 신부의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너희 마음이 부패돼서 그렇게 되어질까 나는 심히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 거짓 진리의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그런 많은 분들을 봤어요. 아무리 권면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신방해도, 목사님, 교회는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에는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다른 게 가겠습니다. 이단인데요. 다른 교회 가겠다는 게, 다른 복음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 가면서 뭐 그냥 갑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 비방하고 목사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나누고 충동질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많이 봤다고요. 청년들도 그러고 막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그러고요. 어떻게 그렇게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막 혼신작 버리듯 그렇게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영적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미혹되지 않도록, 거기 빠지지 않도록.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또 뭐 야고보, 그렇죠? 요한, 이런 사도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보다, 즉 12 제자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도 사도다.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6절에는 비록 말에는 내가 부족하다 인정하죠.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다.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추천서다. 내가 어떤 뭐 추천서가 더 필요하냐? 너희들이,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다. 나의 얼굴이다. 나의 복음의 열매다. 그러니 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변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게 죄냐라고 묻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냐면 저 값싼 복음을 전하니까. 에? 값도 받지 않는, 사례도 받지 않는 그런 걸 전하는 거 보니 참 값싼 복음이요. 그가 전하는 진리가 진짜가 아니로구나, 거짓이로구나. 그러니 사례도 당시 그런 어떤 교사들, 선지자들 혹은 철학자들은요 사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이 받는 사례가 자신의 권위였고요, 자신가 전하는 지식과 진리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등급을 말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췄어요. 겸손하게. 어디 가서 사례 요구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값을 받고 복음을 팔지 않았어요. 그게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에게 아주 딱 좋은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아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여기 자랑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죠. 예? 분수에 맞는 자랑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낮춰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어요. 이제 딴 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자원해서 이렇게 섬기는 걸 통해서 좀 비용을 받고 사례를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받은 건 네가 탈취한 거 아니냐, 노략물처럼 전쟁에서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다. 사실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는데, 이때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그 형제들이 와서 나를 좀 보충을 해줬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즉 고린도 지역, 이 아데네에서의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11절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여러분, 이게 믿음의 뚝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진리 앞에서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함없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의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어떤 칭찬에, 사람의 자랑에 좌지우지 아니하고 뚝심을 가지고,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기회를 찾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찾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하던 대로 뚝심 있게 믿음으로, 진리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잘 해 나가겠다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찾는 자들은 이제 한마디로 13절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가면 쓴 자들. 정확하게 너희들이 실체를 정확히 봐라. 분별해라. 아직도 분별이 안 되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고 속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단과 사비들 다 보면요, 예배 안 합니까? 합니까? 예배 다 하죠. 찬송 안 해요? 해요? 다 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더 하죠. 제가 청년부, 한 교회에서 청년부 지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청년이 뭐냐, 선교고 뭐고 뭐 성경 공부고 리더를 하면서요, 대단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영상에 이런 또 은사가 있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요. 그런 어떤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임원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 자매였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돈을 그렇게, 이 사람한테도 돈을, 아주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돈, 그런 거는 안 갚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니는 대학, 뭐 공부한 학업, 뭐 이런 거 자기가 얘기했던 이게 다 거짓인 거예요. 다행히 이제 조용히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문제가 없었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아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가장한다. 사탄, 뱀이 그렇게.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요, 자신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아주 참 간사하죠. 간교하죠. 교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딱 결론이 나오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4장에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 맺는 나무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나쁜 열매인데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탄의 일꾼들, 의의 일꾼인 양, 그리스도의 일꾼인 양, 그리스도의 사도인 양, 양의 탈을 쓴 늑대들 반드시 구별됩니다.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뭐예요? 그 행위대로 멸망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 교주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아주 악한 그런 사도들, 거짓 교사들, 교회를 국민일보를 보는데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완전 장로, 거기 최고 선임 장로님, 수십 년 그 교회를 섬겼다냐.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목사님 검찰 조사받고 막 이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도록, 드러나도록 해서 교회를 잘 세우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도의 시금석, 여러분 뭘 전하는지, 뭘 가르치는지 보면 알아요. 누구를 높이는지, 자기를 높이는지, 하나님을 높이는지,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보면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거짓 교사들, 사탄의 역사를 조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교회와 사역자들, 성도들을 이간질합니다. 자꾸 우체질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에? 교회 자꾸 비방하고 목사님 비방하고 입만 열면 불평불망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광명의 천사로요 아주 교활하게 위장하고 접근한다는 사실 꼭 분별하시고요. 결국 그 행위대로 하나님 다 갚으실 거라는 끝을 보면 알아요. 이 단이잖아요. 이 단,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달라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 오직 성령, 오직 복음 붙잡으시고, 그리고 거짓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에 절대 미혹받는 일 없도록 사탄의 그 역사에 그 종로로 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의 참 바보 같은 설교를 통해서 참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과 이 사탄의 종, 마귀의 종들을 저희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진리 위에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진리의 디딤돌로, 진리의 다림줄로 하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